역대상 2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에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성전입니다. 한 4가지를 꼭 우리가 참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아침 7시 몇 분에 이제 어떤 문자를 확인했는데, 우리 교회 사는 어떤 형제 있잖아요. 교회 봉고차 운전한 형제예요. 2년 넘게 살았어요. 지도가 술 중독자였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술을 또 손댔어. 어제 술을 손댄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창녀, 거지들을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요, 한순간에 한국말로 말탕 도루묵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선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 아세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는요. 가장 기뻐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 2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살고 2년 넘게 말씀을 들었으면 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 열쇠, 사무실 열쇠, 교회 열쇠 다 뺏었습니다, 아침에. 오늘 집 교회 나가든지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런 걸 경험할 텐데. 기도한 아침에 하는데 이런 위로가 있더라고. 예수님도 12명을 데리고 있다. 한 명은 죽었어. 가룟 유다.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도, 하나님인 신 그분도 한 명을 놓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 100%가 다 나와 함께 청나라 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 한 발짝이라도 들어온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목회. 선교사님이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집사님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이 나와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내 혼자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금식도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가 제 지난주 금요일인데 생일이었더라고요. 몰랐어. 생일이었는데 금요일날 이제 아침에 생일이구나 알았는데 아침에 이제 윈블던 전도로 갔는데요. 그날따라 윈블던에서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나한테. 생일날은 좀 욕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2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 통해가지고 생일날인데 축하 메시지는 많이 보내니까 God bless you, happy birthday 가는데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많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못 짓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달이거든요. 다음 달은 금방이에요. 크리스마스 전에 새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런던 목양교회 성도님들이죠.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옮길 때 정말 마음의 자세, 하나님 음성으로 이 시간에 들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전 짓는데 마음의 자세 한 4가지를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세요.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니까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이제 성전 올라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 지금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새 일을 향할 때 하나님이 뭐라 시킨지 아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새 일을 행하기 전에 꼭 하나님 하시는 것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한 번도 보지 못한 성전 예, 이제 건축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근데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있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만 일했었어요. 근데 모세가 40년 같이 사역하다가 죽었네요. 80에 사명받아서 모세가 사역했는데 느보산 있죠. 느보산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느보산 갔다 왔거든요. 여러 달에 느보산인데 여리고가 보여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위에다가 명령하면 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물을 주랴 화를 내면서 그냥 불순종해서 바위를 2번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바위 물 나온 데 나면 이번에 가봤어요.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물을 안 나오게 했을 것 같아. 모세 엄청 창피를 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긍휼을 줘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불순종해도 물을 나오게 했더라고요. 이 모세가 이 여리고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새로운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요. 우리가 새 일을 행해요. 여러분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학교를 간다든지 뭐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꼭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린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모세는 느보산에 죽었어. 이제 여호수아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잖아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방이 80개가 있어요. 많은 또 클래스룸들이 있어요. 땅이 5,000평이 있어요. 영 옆에요. 여기서 바로 보니 그 영 옆에 5,000평 있는 데가 런던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여기 서튼역까지 몇 초 걸린가 보니까 40초. 네, 이렇게 보통 걸으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서 여기 입구까지 40초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통이. 근데 이 뒤에 허벌판이 있거든요. 땅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호텔이 지어지고 아파트 지어지고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거기도 아파트 짓는데요. 근데 거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5천 우리 거기에다가 참 하나님 뭘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데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새로운 시즌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시즌이 임할 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까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새로운 시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심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새로운 시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세요.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바라는 거예요. 예?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국에서요. 한국 선교사가요. 영국인 현지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영어의 본고장이 어디예요? 영국 아니에요? 영국에서 이 영어로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누가 발음 안 좋다고 발음 교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갈을 이만한 것을 입에다 넣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혀가 잘 이렇게 자갈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발음이 깨끗하게 나올 것이요. 그래요. 그럴 수도 돼요. 했네. 이만한 바닷가에서 이만한 돌 있죠. 동글동글하게 넣었어.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상태가. 야, 이거 영어도 좋지만 너 이거 설마 너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연습하다가 영어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볼펜을 물고 해래. 그래서 볼펜 물고 하니까 위험하진 않잖아요. 이게요. 이 현지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제자 만들고 이게 내가 봐서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영국 사람한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국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내가 한 50개국 다 다녀보는데요. 뭐 프랑스 사람, 뭐 스페인 사람, 뭐 미국 사람 저리 가래. 영국 사람 제일 교만한 것 같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런데 영국 사회 갈 때 저한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꼭 영국 사람들 사회 갈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은요, 이 영국에서 사역을 못해요. 예? 영국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세요. 제가 어떤 시기라면 한국의 어떤 필리핀 목사가 한국 사람들 상대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 무시하잖아요. 좀 가난하다고. 이 소 목사가 영국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동양인이 다닌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바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오래전에. 좀 듣다가 이 공부리시구나 그리고 나간 사람도 있고. 야,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좀 듣다가 나가는 거 볼 때요. 너무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강하고 담대. 영국 사람도 무시하잖아. 인종차별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나 강하고 담대. 필리핀 목사가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말로 필리핀 목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있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 이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뭐라고요? 환난 당할 거래.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요? 담대하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나 그 가운데서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마지막 때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니까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예?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브리스턴 교도소에서 20년 사역하다가요. 1년에 100명 이상 예수 믿은 거예요. 전도할 때. 계속 무슬림들이 2,000명 넘게 예수 믿으니까요. 이게 무슬림 새로운 이맘이 들어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알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쫓아낸다고 내를 아주 막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법무부에 일러바쳤네. 그리고 영국 법무부에서 나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한 이 무슬림 이맘 때문에, 시니어 채플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볼 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건 틀린 것이 있는데 영국 법무부들 너희들 똑바로 해라. 영국 교도소가 영국에 16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요. 1998년에 브리스턴 교도소 사회가 돼요. 무슬림이 900명 죄수 중에서 30명밖에 안 됐어요. 2018년에 20년 후에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이 넘어요. 3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인 거예요. 교도소 안에 30%가 넘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요 강제 개종을 강제 개종. 근데 강제 개종 시킨 것을 갖다가 함부로 말 못해요. 그거 알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누가 말했겠어요? 내가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니까요. 이거 신문 기자 있죠. 데일리 메일이 제일 크거든요. 400만 부가 팔려요. 데일리 메일 그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선데이 타임스 인터뷰하고 그게 일면 기사에 나온 거예요. 2018년 9월 중순에 내 기사가 일면 기사에 나온 거예요. 두 신문. 네. 그러니까 이게요. 영국 법무부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인터뷰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줬다고 나를 감옥에 넣겠대. 그때 이게 사실 진리를 선포해가지고 내가 지금 선교사가 감옥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에서요. 우리 쪽에서 5명의 증인이 일어났어요. 내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강제 개종을 당할 뻔했다. 5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감사한 것은요. 버밍엄 유니버시티 있죠. 거기에서 설문조사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찾아낸 사람이요. 87명이 강제 개종을 당했습니다라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그 국회의사당에서요.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내 때문에 완전히 막 계속 영국 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BBC 뉴스를 내가 보게 됐어요. 이게요. 그래서 4년 동안 법무부가 싸웠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네, 이게 가지고 영국 법무부가 미안하다면서 15,000파운드를 보상해 주더라. 한국 돈한 3천만 원 정도. 내가 돈 벌려고 싸웠겠어요? 이게 진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 마지막에는. Fight, good fight of faith.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때요, 한국 선교사 한 명이 영국 법무부하고 싸웠다니까요.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는 격이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게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주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 안 붙잡았으면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법정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한국에 법정 싸움 하다가 많이 죽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법정에 죽어버리고 자살해.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자살하더라고요. 법정 싸움이 이렇구나. 한국 선교사가 선교만 하고 싶은데 이 법정 싸움까지 붙어가지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붙잡지 않았으면 내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가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영국 사는 게 쉽지 않지요. 동양인으로서. 인종차별도 받잖아요. 영어 못한다고 무시도 받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국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영국에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두려움 말면 놀라지 말라. 역대상 28장 20절 보니까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로.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놀라지 말고 두려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맡길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너와 함께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예? 역대상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두려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육체적으로 두려움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떨까? 영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예? 요즘에 마지막 시대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어제 술 중독했던 그 형제 막 험하게 그 형제가 2년이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이죠. 정신병. 이거 마귀병이거든요. 정신병. 우울증 마귀병이에요. 조울증. 이 모든 병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움과 놀라움이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한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바로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세일을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인사합시다.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도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데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세요. 이게 주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한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두려워 말라는 소리가 366번 나와요. Do not fear. Fear not. 이게 366번 나온다는 게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 말라라고 스스로 선포하세요. 근데 어떤 날 많이 두려운 날이 임하건 두고 써먹으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놀라지 말아야 된대.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네. 두 가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리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Let God to be God in my life. 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생사화복, 죽고 사는 곳에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가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야지, 하나님 함께 해야지만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애국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만 두려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내 삶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있죠. 이것은 옛날에도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다. 동성애도 옛날에 있었어요. 예? 사람 죽고 뭐 사는 거 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든 일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주류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 두려움 쫓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조금 읽었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 형벌. 두려우니까 형벌이 있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욥이지요. 욥의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욥의 자녀들이 파티를 마치면은 그 다음날 혹시 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면 어떨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욥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식 10명 죽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욥기서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욥 마음 저 중심에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내 자식 저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완전히 몸 다 망가졌잖아요. 재산도 다 잃을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욥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과 무서움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을 쫓아냈어요. 앞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에 그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공동묘지 무서워요. 여러분 공동묘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전설의 고향 보면 막 머리 확 풀어가지고 하얀 밤 있고 그런 것을 너무 해봐가지고요. 또 그 전설의 고향 중에서 내 다리라는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다리가 없어졌어요. 내 다리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예수를 모르니까 더 무섭고요. 아주 뭐 귀신의 역사도 우리 집안에 많았어요. 어머니 보살, 할머니 보살, 이 사람들은요, 나이 귀신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두렵죠.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구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 명령을 받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군대 장군들 있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과 그 의심이 놀라움이 생긴지 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의심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죄 중에도 큰 죄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믿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고.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 있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또 여호수아 10장 25절에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데,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놀라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는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은 뭔지 아세요? 그 문은 하나님 임재예요. 그 문. 그리고 그 궁정도 하나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 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임재 안에 들어가가지고도 뭘 해야 돼요? 그 궁정과 그 문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요.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and praise. 그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때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요. 이제 안에 들어갔네, 임재 안으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도 하는 것이 뭐예요? Give thanks and praise.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런던 목양교회 전도할 때 좀 강점이 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찬양을 해요. 찬양. 찬양하면은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든요. 예? 찬양 가운데. 이게요, 키보드 있죠? 그냥 키보드가 아닙니다. 그냥 찬양에 우리 반주자가 우리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 반주자가 없을 때 좀 힘들었을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반주 있는가 없는가 전혀 다릅니다.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계속 찬양하고 있다가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5분, 10분 노방 설교를 해요. 예? 그리고 또 찬양을 또 하다가 노방 설교하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또 개인 전도합니다. 개인 전도. 찬양하는 가운데. 그래서요, 전도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찬양하면은요, 전도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 경험하셨죠? 우리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우리 전도하는 걸 보더니, 야, 송 목사님, 찬양하면서 전도하니까 그렇게 잘 되네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목소리 높여서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요, 예심성교, 예수님 마음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내년에 한 5월달쯤에 한 50명 올 것 같아요. 우리 새성전에서 한 먹고 자고 하면서 2주 동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12월 초에 그 대표되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와 같이 전도할 거예요. 그분들 외침 선교, 외침 전도합니다. 강력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가 우리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외치잖아요. 강력합니다. 왜 다윗이 그 아삽이죠, 아삽이 찬양 지휘자예요. 찬양대가 얼마? 4,000명. 4,000명, 아삽은요, 드러머 있어요, 드러머. 드럼을 치면서요, 4,000명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요, 군악대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군악대가. 전쟁할 때. 그 악대가 나가는 거 찬양하면은요,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 찬양하면은요,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성전에 가면은요, 찬양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내년 로고스 신학교 새학기에 워십 학기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은 그 한 텀을 하나씩 한번 들어보세요. 데이비 텐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국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집회가 데이비 텐트입니다. 2만 명, 3만 명씩 모여요. 그 총 찬양 리더자가 스티브 탭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내하고 같이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있으면서 내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독일에 있는 그 목사하고 내하고 3명이 단톡 그 그룹 왓츠업을 해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양하면은요, 하늘 문이 열려요. 굉장합니다. 2, 3만 명 앞에서 찬양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내하고 자정이 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해요. 자기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찬양하는 것은 잠깐이래. 새벽 2시, 3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엄청난 시간을 주님이 임재 가운데 가는데, 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나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그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찬양 인도자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새 성전 옮기면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기로 했어요. 찬양 집회를 해서 아마 부흥이 말 것 같아. 서비턴의 그 찬양이 한국의 그 90년대 있죠. 90년대 경비와 찬양이라고 들어봤어요? 하스반 선교사님, 하영기 목사의 남동생이거든요. 영국에서 런던에서 공부했어요. 올 내션 공부한 분인데 사모님은 독일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경비와 찬양으로요. 50만, 60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고요. 엄청났습니다. 경비와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들. 찬양으로요. 전 한국이 막 은혜의 도가니가 됐어요. 네. 이제 영국에 지금 부흥의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데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천국 가면은 가장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메인 직업이 뭐예요? 천국 가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천국 가면은 성경 공부 있어요? 천국 가면 기도 모임 있어요? 천국 가면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 찬양.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있죠? 이 땅에서 키보드도 키고 기타 반주도 하고 늘 이 땅에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천국 나가서 참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좀 부러워. 그래서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집중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집중은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늘 제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 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이 예배 찬양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나 없나 그거 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소리 나고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노이즈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지 드럼 한번 탐쳐도 드럼 한 소리에 마음이 텅텅텅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으로 들어갈 때 집중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데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면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양을 받으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예?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루시퍼가요 찬양의 워십 리더였어요. 천국에서 루시퍼가 쫓겨났어요. 교만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루시퍼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루시퍼가 잘하는 게 뭐예요? 음악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억의 인구 젊은이들 있죠. 헤비메탈 뮤직, 사태닉 뮤직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못 들으면 공부를 못하고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들어야지만 움직여요. 애들 걸어갈 때 보세요. 다 귀에다 하고. 야, 이게요.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 못하니까 이 땅에서 수억의 인구 젊은이들을 갖다가 음악으로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매일 삶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의 매일의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매일의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야 돼요. 어제 우리 그 공동체 식구들이 자기들끼리 영국애하고 독일애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내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쫓아내려고 해서 어제. 근데 이 독일애가 감사가 없네. 너 감사하지 않으면 너희 올라가. 무슨 작은 것이든지 작은 음식이든지 초콜릿 하나든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너 왜 감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서 힘듭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 뭐가 없는지 알아요? 감사가 없어, 감사. 감사는요, 만병에 아주 치유학. 감사. 왜 사람 술 먹은지 알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감사가 넘쳐나면 술도 필요 없어요. 감사가 넘쳐나면은 중독 같은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어떤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감사 덩어리입니다. 라고 해서 합시다. 당신은 감사 덩어리입니다. 푹 찔리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푹 찔리면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누가 내를 고통스럽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 하나님의 새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역대상이죠.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레위 족속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갖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아예 직업을 준 거예요. 직업. 아침 저녁으로 자기들 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들은 그 직업을 맡은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삶에도 매일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전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자세는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양하세요. 저는 정말 감사 많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조건에서 누가 감사 못해? 다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라는 고백.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새 성전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드린 거 있죠?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체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까? 내 집, 내 차, 내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한 3달 전에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 성전 살라고 여러 건물을 봤잖아요. 나이트까지 펍도 봤죠. 술집도 보고, 또 교회 건물도 2-3개도 보고, 창고 건물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요, 아닌 거예요.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몇 달 전에 봤던, 한 5-6개월 전에 봤던 건데,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는데, 대학교 건물이에요. 서비스던 대학교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대학교 건물인데, 값이 750만 파운드인 거예요. 우리 250만 가도 안 되는 게, 최소한 500만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500만이 없잖아요. 500만이, 한국 돈은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 어딨어요? 근데, 내 아는 분한테 물었어요. 혹시 내가 500만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뭐라 그런다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500만 파운드가 아니라 600만이 드리는 거지. 이게요. 500만이 아니라 600만. 이게요. 이 대학교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교회 건물을 지금 바로 플래닝 퍼미션 받아서 바로, 설계하고 건축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성경에 2번씩이나 이야기해놨는 거예요. 2번씩이나 역대상 28장
29장 14절에도 나오고 또 16절에도 두 번씩이나 성경에 두 번씩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해서 두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모두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온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청지기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드리는 사람을 사랑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니까 각각 그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우리 호흡 가져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한테 뭐라 그래요? 이 부자가 막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넓히고요 막 다 쌓아놓고 내가 즐기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쌓을 수 없겠니? 천국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심는 것들 있죠. 하늘 보물 창고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못 드리겠어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키가 있어요.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요, 계속 베푸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계속 심어보세요. 심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계속 심는 것입니다. 계속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지요? 사도행전 쓴 사람 누굴까요? 누가요, 누가. 누가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인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우리한테 주시겠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대. 얼마나 감사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는데 흔들어 넘쳐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주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나게 축복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주라. 그래 하시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나도록 축복하십니다. 주는 것이 정말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는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누가가 쓴 글이죠.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기억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래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는데 뭘 받아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예? 근데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주면 어때요? 더 좋아, 더 좋아. 더 자가 들어갑니다. 좋은데 주면은 더 좋아요. 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영어로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giving DNA가 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giving DNA가 있습니다. 주는 DNA. DNA는 바꿔주지 않잖아요. 근데 주는 DNA. 우리가 매일같이 주는 삶, 드리는 삶 살기를 원해요. 특별히 새 성전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갖다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세요. 둘째,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셋째, 감사와 찬양하세요. 넷째, 하나님께 받은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항상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항상 감사와 찬양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많이 하나님께 받아서 많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축복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들어가기 참 한 4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말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항상 감사와 찬송에 끊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축복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도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20절 21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붙여서 뭐하라 그런다면 너희한테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라고 말씀해요. 모든 역사를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정권의 그날까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많이 내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세를 행하느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렵고 떨리는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묶인 바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오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고 올리겠습니다.